안녕하세요. 6월 3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선 투표일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 국민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창세기 묵상 본문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창조적 인생을 살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지요.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을까요? 빛이 있기 전에 인생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기 전에 우리의 인생 혼돈과 공허, 어둠이 가득했지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공허하며 혼란스러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L.A.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양식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가치를 두는 인생이다. 남보다 많은 물질과 명예, 권세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의미의 가치를 두는 인생이 있다.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사는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살 수 있지요. 하나는 파괴적인 인생이에요. 낭비하고 허비하고 포기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적인 인생은 생명과 소망,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괴적 인생관에 젖은 사람의 생활은 당연히 전진과 진보가 없을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사는 그게 전부인 줄 그렇게 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인생은 쉬지 않고 전진하고 변화를 추구하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애쓰고 더 좋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져서 희생도 감수하곤 합니다. 창조적인 사고는 자유롭고 열린 사고 속에서 태어난다고 봅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자유는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창조적인 사고는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 그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깜짝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저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변화시켜 평강이 넘치게 하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다면 이러한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괴롭고 두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떤 가운데서도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창조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런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를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문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는 책이지 연구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라는 그 원리에, 영적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이 창조의 7일 동안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의 목표를 주시죠. 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